본문은 어린아이 되기, 대하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만큼 적절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싶어서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 알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보다 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땅에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년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1년에는 그전 한 2년 반 정도에는 통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죽으러 왔어.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말씀. 이분이 메시아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마음에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통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제 이분이 메시아니 메시아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래하겠구나 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높은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자, 이때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 나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삼자 대면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분은 분명한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야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오면서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누가 큰가에 대해서 길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인데 오는 길에 드디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까요? 누가 그 당 대표가 될 것인가? 이거 한참 관심이 한국에도 많잖아요. 누가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뭐 1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지 누가 비서실장이 될 것인지 옛날 이야기로 하면은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더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배경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주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썼는데 주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누가 비서실장이 될 것인지 많이 궁금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왔어
라고 말할 때마다 한 자세히 살펴보면 5번 정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1년 동안 메시지 중에. 근데 제자들은 늘 그 예수님의 나는 죽으러 왔어라는 메시지 앞에 누가 큰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대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른됨에 너무나 좋은 점이 많지만 어른됨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누가 큰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 부활절 우리가 모여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안수 형제가 그 단축어를 썼잖아요. 짧게 말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 잘 마치더라고요. 주전이가 참 잘 마치던데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맞히는가 보자. 모자 무사. 모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에 드라마가 있다고 구교환이라는 분하고 여자도 유명하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제목을 찾다니 작가 대단하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의 내용이 예상이 돼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인생 내내 34년 동안 30년 40년을 자기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 애씀 또한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나타내고 증명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좋은 옷을 사고 좋은 가방을 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사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내적인 싸움이 있었었고 이 내적인 싸움이 외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인생 동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내가 나이가 가장 많으니 내가 제일 크지.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하니까 와 대단하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칭찬도 들었겠다. 나도 나이도 많겠다. 내가 보니 그래도 내가 리더다 싶어서 내가 가장 높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유다라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은 11명은 갈릴리 촌놈인데 유다의 그 남쪽 지역에서 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웠기 때문에 뭘 맞냐면 돈 계산하는 것을 맞습니다. 계산기 안 두드리고도 셈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제일 많지, 가방끈이 제일 길지 하면서 유다 또한 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에 살았지만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에 의하면 베드로가 요한의 집에 배를 렌트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잘 살았어. 우리 집에 배를 렌트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으면 내가 베드로보다 낫지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사람은 키가 제일 큰, 어떤 사람은 내가 외모가 제일 낫지.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무언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갑니다. 운동을 잘하면 그 운동 하나 붙잡고 그 운동 경기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나 자신의 무가치함, 내가 무가치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냐? 18장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건 종말이야, 새겨들어 하면서 너희 가운데 돌이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나라에, 지금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물어봤는데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이 어린 아이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좀 깊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집중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기에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이것 때문에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까?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린아이냐면은 하진이 재민이 그 2살부터 6살 혹은 7살 정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는 7살부터 학교 가면 그 전 단계까지입니다. 그 전 단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 로마 사회에서는 유아들을 유기하는,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유아들, 이 어린 아이들, 이 파이디어는 법적인 지위가 없어요. 이 인구를 계수할 때도 누구를 빼버리냐면 어린 아이들을 빼버려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서열은 이 정도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이 한 명을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갈 수 없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금쪽이의 반응하고는 달랐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의 요청과 요구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했던, 쉽게 말하면 입에 얘 아빠, 얘 엄마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버릴 수도 있고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어른들에게 맞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너 때렸어? 라고 하지 않고 네가 무슨 나쁜 일을 했기에 맞았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아이들은 의존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가 의존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단 마음으로 순종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아이들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멈춰. 누가 더 큰가 생각하는 거 멈춰.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린 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작은 사람을 쓰시든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쓰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크다 혹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든지 나는 대단하다 스스로 여기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없는 자를 쓰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세상에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러한 존재들을 쓰십니다. 나아가서 의지하는 대상의 요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존재들, 이런 어린아이를 쓰십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 대상의 요청, 그 대상의 요구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존재. 자,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기준일 뿐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지 말지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될지 아닐지 결정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간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죠. 자,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의 요구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누가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이걸 아시죠? 그분은 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싫어. 그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하여 간섭하심,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하여 명령하심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그분의 나의 삶을 향한 요구하심에 대하여 내가 받드는 거예요. 데코마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디에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죄를 미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거야.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로드, 그분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셔요.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이 아닌 것. 이 심각성을 언제쯤 우리가 알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면 아마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분을 주로 받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것까지 했으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지요.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라며 살아갔던 이들이 그 나라에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삶에 요즘에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온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과 손해, 유쾌와 불쾌, 편리와 불편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직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하면은 내 아빠, 내 엄마 합니다.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서열 싸움 그거 너무나 헛된 것이야.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은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 있어야 돼. 종으로 섬겨야 돼. 교회 안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는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되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은 어린아이 같이 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 6절은 어린아이 대하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아이, 저런 아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아이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의 이런 모습도 내가 받아들여 보고 저런 모습도 받아들여 볼게요. 영성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품어보시고 저런 아이들도 품어보시고 이 아이의 이런 모습도 품어보시고 저런 모습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내 품이 하나님의 품처럼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그래요. 나의 액션에 대해서 굉장하게 부정적인 리액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디언이라 일컬어지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리액션보다는 순전한 리액션으로 다가올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영혼으로 품는 훈련들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환대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영성 훈련에 유익하다 싶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 대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두 번째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중학교 때 들었을까요? 충격적이었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고?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맷돌을 갈 수도 있지만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상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의 곡식을 한꺼번에 빨든지 아니면 큰 부잣집에서 곡식을 빨 때 쓰는 맷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귀가 빠는 맷돌이거든요. 근데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무거워요. 몇백 킬로, 1톤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연자 맷돌을 어떻게 한다고? 엄청난 무게의 맷돌을 목에다 딱 달고 어디에 빠진다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가벼운 돌을 목에 달고 빠지면 어때요? 헤엄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거니까 아예 물 밖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얕은 바다면 걸어서 혹시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무게의 돌을 목에다 달고 얕은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보이지 않게끔 엄청난 무게의 돌을 목에 달고 얕은 바다가 아닌 깊은 바다에 빠뜨려 놓는 것. 아예 나오지 마, 아예 보이지 마, 아예 이 작은 자들, 이 어린 아이들하고 대면하지 마. 이게 나아. 어떤 것이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실족하다는 것은 덫 혹은 함정 혹은 걸림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실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짓게 했다든가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다든가 아니면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경우예요. 내가 은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사가 실족을 했어.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한다든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이런 모습들을 이게 쓴 열매들을 맺게 할까요? 만약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자녀가 안티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님의
교회에서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작은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가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건 먹어도 돼라고 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술 먹어도 돼 하는 사람과 술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술 먹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즉 그들을 배려하지 않은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언급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실족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안에 한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해도 되는 건데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없는 정죄와 험담, 이것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너 왜 이따위로 행동해? 혹은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실이야, 그 사람이 고쳐져야 될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나요? 시험이 되죠. 근데 나는 너무나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극도로 나는 싫어. 이 불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남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별 상관없게 여겨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실족해 함에 있어서는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려고 하다가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저한테도 사실 잊지 못할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지켜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가지지 않는 자 혹은 국적이 다른 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 이런 것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신앙 떠난 사람 많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고요. 관계가 깨진 사람 많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자맷돌, 엄청난 무게의 그 돌을 그 목에 달려서 얕은 바다가 아닌 깊은 바다에 빠뜨려 놓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고, 즉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될 수가 있어요. 덫이 되지 않고 덕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한 가지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3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경히 여길 때 그 작은 자들의 못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뵙다고요? 항상 뵙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느끼시는가요? 저는 골방에 있을 때 천사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천사에 대한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기록 중에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에 관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아이들 곁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이 어떤 대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는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 없이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들, 그 작은 자들을 강한 자에게는 약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들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것들이 보고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자녀들의 천사들은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자녀들의 기도의 처음 자리를 그 부모들이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아비와 어미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말들은 그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 유익한 양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가끔씩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게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큰 자다라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길이지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게요. 불편한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기도하잖아요. 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 대학 가는 게 중요한가요? 내 관심, 내 재능에 맞는 그 학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온통 세상의 판단 앞에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의 손에 내 삶의 사정을 맡겨드립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대학이 어린아이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내면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어린아이들을,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이라고 일컬어낸 자들을 향하여서 실족해 하는 일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 곁에 있는 천사가 나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고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혹은 도전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참 내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잘못 살아왔네요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혹 삶의 중요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내 길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의 통치하심, 주의 말씀하심에 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기뻐하는 뜻은 이것이다 라고 혹 말씀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다짐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어느덧 많이 멀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은, 하나님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혹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는 복된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김현철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여 달라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천국의 소망에 붙잡힌 바 된 은혜도 덧입혀 달라고, 장래의 절차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잠깐 동안 그 가정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위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주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원하고 구하옵나니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장례식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소상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것들을 준비하는 참된 그 소망으로 그 심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진이나 재민이, 우리 에스더는 이제 중학생이네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며 실족치 아니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군사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이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처음자리가 부모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재민이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서 자라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모의 뒷모습을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 그 축복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꿈과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시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동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 쾌락을 쫓아 살았던 혹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내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묻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그 뜻이 계시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놀라운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민이와 하진이를 주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되 육이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가게 하시고 육이 자라감에 따라 신앙 또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되 그 어미와 그 아비의 품 안에서 그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현철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천국의 소망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양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드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림에 나아가 우리 온 삶을 주 되신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드려진 그 10년과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필요를 따라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이라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다 나오시라면 다 나오실랍니까? 재민이하고 하진이 나와라. 재민아, 하진아, 여기 서. 딱 서, 딱 서요. 재민이도 딱 서, 여기 딱 서. 오케이. 선물 줄 거예요. 자, 재민이 거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재민이 거 선물 박수.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자, 하진이 것도 있어요. 하진이 거. 재민아 이리 와. 박수. 잠깐 이리 와. 자, 사진 하나 찍어야지.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귀여워 죽겠어. 이따가 축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현철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오셨어요.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그 전주에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셨는데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에 가셨음에 위로가 되기를, 또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너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거룩하셨네. 감사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재민이와 하진이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이 아이들을 두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부모의 품, 그 기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빚어져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고 높은 멈추지 않은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린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